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다 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사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때 많은 설교를 비유로 하셨습니다. 비유로 하신 것은 쉽고 강한 인상이 남는 이야기를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쉽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다른 비유들에 비해 조금 충격적인 내용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비유를 정확히 알아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고 하객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떠한 사람들은 왕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은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죽이고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이왕 벌어진 혼인잔치의 자리를 채울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채 초대받은 사람 또한 밖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가 마치고 예수님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다시 말해 구원받을 자가 적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이 내용으로서 비유로서 말씀을 선포하셨을까요? 이 비유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선민의식이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더해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너희들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잔치라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매우 즐거운 것입니다. 풍성하고 먹을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를 매우 즐깁니다. 즐겁고 좋은 것이 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 풍성한 잔치를 준비한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옷찬을 준비하되 나와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오늘 본문의 잔치와 같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초청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초청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호사스러운 일반인들이 먹을 수 없는 살진 송아지와 살진 소와 살진 짐승을 잡아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임금은 일반 백성들에게 상상치도 못할 호화스러운 잔치를 베풀기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호화스러운 잔치와 같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이 임금의 잔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임금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초청한 사람들을 죽이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 6절의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는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세례 요한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증언을 하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실제로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오늘 본문의 잔치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은 금식을 통해 절제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죄인들의 집에서 벌어지는 잔치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던 세리와 죄인들의 집에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어 그들의 삶을 잔치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어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을 만나 주시는 것은 자신을 만나는 것이 바로 잔치임을, 그 생명 잔치임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를 거부하여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종들을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강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불러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교회에 오기를,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현실에서 많이 만나고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 6절에서 무엇라 말합니까? 자신의 일 때문에 그 잔치를 거부한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 현세의 이익, 현실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가장 최악인 부분은 초청을 하러 간 종을 모욕하고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듯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자신들의 이익과 반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막기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하면 치를 떠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중하게 전도를 거부하거나 교회의 초청에 거부하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오히려 더 괴롭히고 사람들을 찾아가 핍박하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국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란 타이틀만 달고 있어도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전한 종들을 죽인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 말합니까?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마을은 불타 없어져 버렸고 종들을 죽인 사람들은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주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 파괴되고 100만 명 이상 목숨이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까지도 예언하신 겁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그 초청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한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왕은 사람들을 새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도 저도 아닌 사람들로부터 악한 자나 선한 자까지도 모두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대인에게 먼저 열렸던 그 하나님 나라가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열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이 주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다. 그리고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말합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받았다 믿었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받았고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자신들이 성전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까지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 주어졌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구원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이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돼서 들어왔는데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운 것에 던져지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아멘.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두운 곳에 던져져 혼인잔치에서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쫓겨났을까요? 고대 근동에서 왕이 혼인잔치를 하면 초대할 사람들에게 왕은 직접 예복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어떠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사유도 없이 왕이 지급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옷이 찢어졌다거나 분실되었다고 말하면 새로운 예복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리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왕이 선물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명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어두운 곳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 옷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 갈라디아서를 연결해서
보면 결국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자, 다시 말해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누릴 사람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누릴 사람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는 사람들만이 그 합당한 잔치를 누릴 수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이 없이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한 옷을 입어 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참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초청받은 우리들이 그 거룩한 옷을 입고 그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언제나 누릴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그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언제나 그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